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당사임의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2020년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합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할렐루야로 아버지가 마음껏 영광을 받으셨으니 2020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가대석 또 가득 채워서 찬양하니까 뭔가 벌써 응답을 다 받은 것 같이 마음이 뿌듯하고 꽉 채워집니다. 2020년도 각종 예배시 성가대 잘 부탁드리고 하늘에 많은 상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성해 주신 예술 선교단의 특무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북은요 우리 한국 무용 중에서도 아마 최난이도가 높은 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서서 뒤로 몸을 제끼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뒤로 허리를 이렇게 제껴서 북을 또 친다는 거 참 어렵죠. 그런데 멋지게 연주도 해주시고 2020년 우리가 나아갈 큰 승리의 북소리처럼 그렇게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승리만이, 영광만이, 행복만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우리 예술선교단이 특성하는 거 보면서 단원들도 우리 젊은 단원들이죠. 근데 저들이 대부분 전문적으로 공부한,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고전 무용을. 그래서 우리 만미는 항상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들, 학생들도 세계를 이루는 만민,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소망하는 것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키워왔던 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또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든 또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아니면 학생들, 나는 만민이 세계를 이룰 거, 당회자님께서 세계를 이루실 거 꿈꾸고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이제 그 소망이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때 많은 레이족들도 필요할 것이고 예능위원회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곳곳에 많은 일꾼들이 목자를 도와 세계를 이루게 되니 학생들, 젊은이들 소망 잃지 마시고 더 자기 개발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재원들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우리 피부로 와닿는 2019년 한 해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2019년이 그런 시간들로 느껴졌습니다. 아주 큰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큰 배니까 어떤 웬만한 태풍으로도 끔찍하지 않죠. 그런데 큰 배라고 해도 우리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가라앉았던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감당 못할 일들이 있죠. 난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태풍이나 해를 만나서 배가 깨어지는 난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 속에서 항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가라앉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든든히 붙드셔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2018년, 2019년은 우리의 항해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과 해일을 만난 것 같았습니까? 그런데 2020년은요,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회장님이 채우신 만 10년의 공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했고,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말로만 말고, 이제는 아버지가 축복 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2018년, 19년을 보내면서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악도 드러났습니다. 악을 막 바라고 있으면 연단은 절대 안 끝나요.
뭐 악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인정하고 그걸 빨리 낮추어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될게요. 다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원장님 그런 기도하셨죠? 2020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빨리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버지의 빛이 능력이 임하면 순간이거든요. 순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2020년, 글쎄요, 저는 2019년 12월 25일로 이미 우리 교회는 태풍을 지나 해일을 지나 이제는 잔잔한 호숫가에 들어선 듯 이렇게 항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연말을 맞으셨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주일날 있었던 사무연회 얼마나 평안하게 잘 마쳤습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원래 당의자님 계셨던 만민처럼 서로가 믿어주고 또 보고하고 해주시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아니라 다 일꾼들이 잘 해주셨을 걸 믿고 또 보고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이 따로이 우리 사무국이나 재정위원들에 가서 물으라고 당의자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꾼들은 뭘 감추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묻지 않고 오해하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항상 물으실 수 있고. 근데 이 자리에서 묻지 않으시고 또 궁금증도 없으셨겠는데요. 보고도 잘 해주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내가 가서 일꾼들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너무 평안하게. 또 저도 인도하는 사회자로서 민망할 만큼 1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예산도 보고하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1시간 한 10여 분에 우리 사무위원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셨죠? 이게 우리 만민인데 우리가 만민대로 돌아왔구나 라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사무위원회 마치고 돌아가셨을 여러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사무위원회는요 2020년 사무위원회더라고요. 네, 사무위원회가 2020년 사무위원회.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2020년을 그렇게 시작했고요. 또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간으로 또 2020년을 시작하는데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이 귀중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복되십니다. 2020년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 주님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은 건 주님을 이렇게 빼고 한 게 아니었고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만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렸던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창립 사회를 오랫동안 봤었는데요. 당의자님께서 창립 행사를 그렇게 할 때 전날 오셔서 리허설을 참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관을 하시는데 사회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주님께도 넣어주세요 했던 게 최근의 시간을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당회장님은 그렇게 항상 꼼꼼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빼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오해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조목조목 또 이름 불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또한도 참 좋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주님을 뺀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던 것이고요. 네, 연말이니까 또 이렇게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당의장님 너무 뵙고 싶고요. 당의자님 마음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게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해가 돼서 그냥 무조건 두근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왠지 모르는 무언가 벌써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제가 차에서 오면서 원장님께 그랬습니다. 원장님,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저는 계산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뭘 막 부풀려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좋은 것도 조금은 이렇게 좀 삭감해서 말을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새해를 맞는다고 해서 뭔가 부푼 꿈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어제와 오늘은 그냥 내가 날이 바뀌어진 거고 연수가 새해로 바뀌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습관이 달라져야 새해에 대한 뭔가의 소망을 이룰 수 있지. 그냥 마음만 그냥 크게 부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갖는 새해에 대한 이런 소망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묵직한 뭔가 꿈과 소망, 이거에 저는 집중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과 함께 뭔가 이미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의 풍성한 행복과 위로를 주시는 송구영신 예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의 사인, 그리고 소망과 비전들로 충만한 이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새해를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새해 인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뵙고 싶어요. 네, 또 사랑하는 원장님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로 어떻게 하든 불 붙여주시기 위해 또 2020년에 대한 꿈이 크세요. 2020년 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힘주고 첫사랑으로 뜨겁게 하고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더 충만케 해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온 힘 다해 원장님의 연세는 한 살 더 드신 것이 아니라 더 젊어지셔서 연세와 상관없이 가시죠. 네, 밤마다 우리 다니엘 철야로 또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2019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이 아니 계시니 원장님께서 또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과 인사도 특별히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주의종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교회에서 함께하신 모든 주의종님들과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장로님들 오늘 하얀 양복 입으시고 자리해 주셔서 더 빛이 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장로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만민의 모든 일꾼들 여러분들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채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충성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자를 지켜주시고 성교의 복음을 지켜주시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가 되면 당회장님의 새해 신년 메시지를 새해 되면 그때 읽어드리겠습니다. 20분만 기다리세요.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더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할 걸 아시면서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시험도 연단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그리고 만날 천국의 그 영광을 소망으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을 함께 이길 때에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주의종님들, 일꾼들, 선교사님들 모두가 이렇게 시험의 때를 든든히 믿고 신뢰함으로 선과 사랑으로 이겨가신 여러분들,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더욱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각 지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하는 곳 위에도 사랑과 섬김이 가득하며 잃어버린 영혼들도 찾아오시고 또 선하고 구원받을 영혼들도 많이 전도하셔서 부흥의 열매로 맺혀가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을 보내며
한 해 세계에 나타난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에 들어갈 텐데요. 당의자님 보통 이 연말이 되면 세계에 돌아갔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2019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세계에서 잠깐 이 마지막 때 징조, 성경은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급히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등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예언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는 근래에 들어 발생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수질 및 토양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거나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등의 2차 피해 또한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뒤에 나쁜 영향들이 또 우리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하신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액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면 이러한 일들이 자연재해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피해가 더 클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렇구나라는 것이 실감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피해액에 대해, 재산 피해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1090년대에는 1조 2493억, 1970년대에는 2조 1019억, 1980년대에는 5조 6440억 원, 1990년대에는 8조 3123억 원, 이렇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조 원, 급격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기후변화로 인한 10대 자연재해로 1000명 가까이가 사망하였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요, 2018년 한 해에만 또 약 95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약 107조 원의 재산 피해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으로 발생된 것이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은 연초부터 지진과 폭설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저 산사태에 따른 쓰나미로 400여 명이 희생되었고, 일시에 그렇게 400여 명이 희생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란과 필리핀에서도 각각 5.5,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폭설과 강풍이 몰아쳐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교통이 마비되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만 무려 7개의 태풍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1959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고 하죠. 또 큰 산불도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 강원도 인제, 고성, 속초, 강릉, 동해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역대 최다 이재민 566가구 1289명, 이런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림 피해 면적은 2832헥타르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에 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상가나 집이 그냥 이렇게 폐허가 돼버린, 타버리고 약간의 이렇게 뼈대가 남아있거나 또 소나무 밭 같은 경우도 타버린 이러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대형 산불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그리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브라질, 호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4주째 산불이 계속되면서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하면 지구에 허파와 같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이런 곳에서 아마존에서 4주째 산불이 계속되어서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된 이러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18일간 계속된 산불로 85명이 사망했고 18조 7,60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대형 산불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각종 대형 재난이 잦아지면서 재난용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실정도 있죠. 재난용품을 미리 사두는 이러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잦아진 화산 폭발과 기후변화로 더운 곳은 너무나 덥고, 그래서 가축들도 막 죽어져 나가죠. 그리고 또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폭설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일들도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나빠진 공기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기가 좋지 않을 때 시내 한번 나갔었는데요. 보니까 와, 이거 영화에서 보는 마지막 때 영화? 이런 영화같이 그냥 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이 그러한 상황들, 왜냐하면 지구를 그렇게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이 산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더 경제가 좋아지면서 편리를 따라 여러 가지 지구가 황폐해지는 그런 일들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들도, 가축의 전염병이 오면 또 사람들이 먹을 것, 이런 것들에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전염병도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이제는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항상 걱정해야 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 한 해만 하더라도 국가 간의 분쟁, 국가 간 전쟁, 무역 전쟁 등 굵직한 분쟁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와 총기 난사 사건 등 이러한 많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폭행, 마약, 성범죄, 공권력 유착, 탈세, 악플로 인한 피해 등 많은 불법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었고, 사이버 공격 등 해킹으로 인해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조차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장님들도요, 지역 식구들 항상 지역 예배나 이럴 때 연로하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실예들도, 주의종님들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그런 성도님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피해봤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이제 삶에 너무 가까이 밀접하게 들어온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성도님들 안에서도 서로 경계하시고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로 말씀하신 불법이 성하여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범죄의 연령이 낮아진 것을 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프지요. 뉴스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연령대, 이 범죄하는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하셨는데, 날이 갈수록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졌고 사람 사이의 불신과 경계가 극심해져만 갑니다. 더더욱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라고 한다면 가족 간에 더 사이가 좋지 않고, 이 재산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부모의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등 돌리고 원수되는 일들, 이러한 뉴스들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뭐가 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서 항상 모든 것의 진리로, 또 아버지 말씀하신 세상이 점점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 여러분들은 반대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팽배해진 이기주의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며 발전하는 세상의 쾌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는 점점 도드라지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무감각해져만 갑니다. 이는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90년대에는 종말론으로 혹시 모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열심내는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면 도리어 열심이 식어지고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죠. 이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같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열처녀 모두 깨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신랑은 더디 오셨죠. 그러니 신부들의 깨어 기다림이 하나 둘 식어졌고 결국 5처녀는 10명 중 5처녀는 기름을 모두 소진하였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늦게 신랑이 오신 거죠. 갑자기 신랑이 오심으로 인해서 혼인잔치, 기름 준비하지 못하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걸 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비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90년대에 있었던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날을 기다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도 이제 나와서 막 성전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 막 뉴스에 대대적으로 났죠. 근데 그들이 약속한 그들이 말한 날 시간이 됐는데 주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허탈해지죠? 그러면 또 날짜를 다시 바꿔서 다음으로 미루기도 했지만 주님은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예언하셨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셨죠.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밝혔다가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았던 일들이 도리어 깨어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이들을 더 쉬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게 이상하고 언급했다가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 들을 것 같고 그러니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라고 깨어 기름 준비하게 하는 교회들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대의 개교임을 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아도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강의자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90년대도 그렇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집에 충성하며 힘써 마음을 할례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다. 주님 오신 거 당연히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면 더 열심히 마음이 할례하고 충성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90년대에 우리는 혼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적으로 참 혼란한 시기가 도리어 그 이후에 여파가 어떠했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기다리거나 준비하거나 말하는 것이 꺼려지는 이러한 분위기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간 경작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의 상황과 같습니다. 충만하고 열심 내다가도 시간이 많이 흐르니 이거 여러분들 우리 특히 이제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심 내고 충성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도요. 그렇게 열심 내고 충성하고 마음에 할례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자발적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하면 그냥 평생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주님 오실 때가 급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내가 손꼽기에 그냥 몇 년?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삶을 더 많이 안 살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한정적으로 살다가는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나버리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열심 내고 충성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니 변개하여 식어질 때 바로 이때 계수의 때가 오고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의 변화를 이루어 세월이 흘러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며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짧은 2018년, 2019년 동안 혹여 이런 우리의 사모함이 흐려졌는가?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당의자님 가르치신 대로 더 깨어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젊은이들도 세상에 어떤 좋은 다 레이족 되기를 사모했을 것이고 자기를 처복종시켜 나아가고 힘써 기도했는데 이게 그냥 몇 년만 흘렀으면 할만한데 몇 년 할 때도 세상 끊고 영화 끊고 이성 끊고 세상에 좋은 거 끊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처음에는 즐겁고 재밌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즐겁기만 하나요? 힘들기도 하니 그러니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평생에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이러면요 이제 미끄러지는 거고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닌 당의자매 공간 안에 가르침 안에 나를 이제 주의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마음을 이루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신 대로 순종해서 가지만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또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인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넘치고 어떤 상황에도 변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오신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도 더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019년이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카운트 하실까요? 6, 5, 4, 3, 2, 1.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만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업터, 일터에 축복 많이 받으시고 늘 지킴받으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월 1일 당의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 세우신 당의자님을 통해 만민을 통해 그거 놀랍게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은 사랑하는 당의자님을 빠른 시간에 뵙기를 사모하고 또한 목자의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시고 당의자님을 뵙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 신속히 이루어서 당의자님 뵐 때 부족함 없이 민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서는 2019년에 있었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또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특별히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하지 못하고 또 더더욱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로 점점 빠르게 달려가는 이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안타깝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내 생각보다 길어진다.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오늘 행복하고 기쁘고 멋지게 맞이하고 내일 오시면 내일 그렇게 여러분들 이미 변화가 되어져야 하고 그러나 내일 주님 오실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2020년 빠른 시간 안에 잊어버렸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소망을 회복하시고 신속히 이루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은 2018년과 2019년을 보내며 여러분의 마음,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신뢰와 사랑이 떨어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신뢰를 잃지 않았지만 주변 상황이 안 충만하니 내 신앙도 열심을 잃은 분도 있었습니다. 또 당회장님이 계시지 않고 주변의 악한 말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보니 분이 나고 불편함이 생기며 답답해진 분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악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까지 배운 성결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 다툼, 수근수근 판단 정죄로 마음밭을 황폐케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쉬자 하며 사명을 내려놓고 기도가 쉬워지고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와, 내가 믿음 잃어버렸구나, 내 믿음이 참이 아니었나 보다 깨달으시고 우리 빨리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연단의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금까지 펼치신 당회장님의 사역의 열매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떠올리며 신뢰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들을 때 선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잘 이긴 일꾼들도, 또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아니 많이 부족했다 느끼는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모두 축복의 연단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부족했던 모습과 믿음, 신앙을 발견하고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견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내 안에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연단이 오니까 충만함을 잃어요. 열심히 식어져요.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는 나도 다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애매한 말을 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이제 연단의 때가 바로 특징이 그렇다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내가 그 사람이 밉고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에 악이 나와요. 이거 연단이 아니면 발견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연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이건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연단의 때에 누구나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막 악을 쏟아 부었는데요, 내 안에 이거 악이었어 라고 인정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똑같은 연단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어서 힘들었고 지쳤고 괴로웠구나, 내가 이제 이거 발견한 거 변화돼야지. 그리고 연단 중에 이제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연단은 이제 끝나죠. 그리고 연단이 끝나서 변화된 만큼 아버지는 더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이 오면요, 연단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해 성장하라고 연단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는 2018년, 2019년을 그렇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발견 못하고 상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나를 발견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어서 불편하고 싫었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제가 충만함을 잃었네요. 이제는 이런 거 빨리 회복해서 당회장님 뵐 때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될게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연단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 것이고 정말 축복의 연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시간은 인간경작의 과정이지 아직 완전한 결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제 다시 정비하여 온전한 열매가 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목표하는 참마음 온전한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근데 주님 오실 때 나 그거 딱 커트라인으로 되는 거는 참 불안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만들어져서 보존하다가 주님을 맞으라고 하세요. 그럼 언제 주님 오신다고 여러분 알고 그 전에 조금 전에 만들었다 보존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지금 빨리 우리가,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변화되면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쉬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우면,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당회장님 뵈면 그때부터 다시 정진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가서 변화된다라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는 더더욱 영과 온영, 새로운 삶의 자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눈물과 피땀이 필요하며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2020년 1월 1일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결, 영과 온종을 뜨겁게 사모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 더 변화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리죠. 혹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난 당회장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주시은 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일꾼들 있습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자리를 채우시고 당회장 오시기 전에 더 많이 충성해서 당회장 오실 때 교회를 든든히 지켰어요. 이 많은 분들이 고백할 때에 나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오늘은 주일 성수 한 거에 불과하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하늘의 상급 쌓기는 안 되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화면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럽고 또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은 향은 상급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세계가 함께 보고 있으니까. 꼭 그렇다고 이성전, 삼성전은 화면으로 안 비추니까 상급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옷매무새, 화장,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충성하고 수고하고 친교하고 모이기 힘쓰고 그 모든 수고가 주일을 성수했던 그 시간 외에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 이루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상급이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CN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더 충성하고 당회장님 오시기를 기다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2019년 나타난 마지막 때 징조를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인간 경작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졌는데 얼마나 이 인간 경작이 더 이어질까요? 인간 경작 아버지가 계속 하실 만큼 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 경작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만 남으면 인간 경작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인간 경작을 마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도 다 예언하셨고 시기와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건대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치달아가는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악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도 실감하고 앞서 말씀드린 자연재해, 세계의 자연재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이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고 지구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만큼 남았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은 주님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은 곧 도래합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 힘써 성결을 온영을 이루기를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요 천국 내세가 실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2020년도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더 깨끗한 마음을 이루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죠. 자, 그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참 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과 변개함은 죄악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다 벗고 그리고도 그 죄악을 다 벗으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게 되어져요. 그런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열매로 바라고 계세요.
그냥 구원만 받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사람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온영을 이룬 참마음은 어떠합니까? 누가 애매히 날 미워하고 힘들게 하며 악으로 나와도 밉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감정도 없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해도 힘들다 하지 않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막 피해를 막 주어도 힘들다 하지 않고 어찌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선과 사랑을 행하지요. 또 사사로운 유익을 쫓아서 변개하거나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값진 보배와 같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은 부귀영화와 많은 지식, 명예, 외모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이 간사함, 사심, 탐욕, 교만 등 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내가 직분자요, 일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럴싸한 말로 내가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을 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비진리가 있고 사심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변개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감추고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해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직 초신자고 믿음이 없는 이가 그러한 사심을 가지고 충성할 때는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시켜야 됐고 변화되어서 일꾼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마음의 할례 변화는 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연주만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또 사람들이 육으로 보아서 직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그러니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인정받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한다고, 많은 힘을 드린다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것에 올려지는 향, 그 안에서 나오는 선과 사랑의 충성을 흠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악이 없고 선과 사랑으로 가득한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성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것,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할 때, 또 내가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더더욱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마음이 안 보여요. 호주머니처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것을 뒤집어서 드러나도록 연단이라는 걸 하세요. 연단이 오면요, 이게 막 속에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죠. 막 부글부글 끓죠, 여러분. 막 감정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전에 있었던 감정, 예전에 있었던 감정까지, 아니 예전에 그 사람의 허물까지 막 떠올려요. 그러니까 저 깊은 것까지 막 그렇게 막 다 올라오게, 연단이라는 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내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라오는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올라와서 내가 조금 퍼부었다고 할지라도 또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 이러한 악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이 나한테 전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걸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 몇 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일이 몇 년 뒤에 어떤 어려움, 그 사람이 또 나를 괴롭히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요. 이게 기억력이 좋아서일까요?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죠.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과 사랑이 있으면 잊어버려져요. 근데 내 안에 감정이 있으면 저 고리토분한 옛날 것까지 다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떠오른다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깊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시면 연단은 축복인 것이고, 도리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의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한테 선물 사주라고 그러시죠? 내 안에 깊은 악이 드러나게 해준 그 사람한테 선물 사주라고, 고마워하라고. 너를 발견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발견되는 것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존귀한 찬 마음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그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사함받았어도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하며 악이라 깨닫지 못했던 빚을 일도 찾아 새롭게 되어야 하지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의 양심의 악도 깨달아 버려야 합니다. 나름대로 선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양심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참 마음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가야 합니다.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다가 멈추면 다시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밭이. 그러니까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첫 마음을 이룰 때까지 해야죠. 첫 마음을 이루고 나면 아무리 연단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다시 막 악을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악을 버렸으니까 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평안해지죠. 그리고 내게 오는 연단은 도리어 그냥 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변화가 멈추도록,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도록 만들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기록되어 있죠. 원수마귀는 어찌하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게 만들고자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금방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지막 때 만민은 지금까지 당의자임을 통해 펼치신 권능과 신기한 영의 세계를 보았고, 우리를 충만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셨던 많은 일들로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의자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붙드셨고 지켜주셨고, 목자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목자의 역할은 이리에서, 늑대에서, 사자에서, 곰에서 양떼를 지켜요. 목자, 당의자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로, 권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많은 문화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목자의 채우신 공의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수고해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힘써 마음의 할례, 성결을 향해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참마음과 온전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신앙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수마귀 사단이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또 시험을 통해서 송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송사할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욥의 그 마음이 특별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송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죠. 재앙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송사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당했던 일들이 그와 같다 생각됩니다. 당의자님께는 더 크고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을 이루는 막바지의 공의를 채우시는 것이고, 당의자님을 계시지 않는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요 물 붓듯 은혜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2018년, 2019년을 보냈죠.
자기 각자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야 했고, 내 마음이 정말 참 마음을 이루었는가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항상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당의자매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양떼들이 이렇게 남아 교회를 지키는데 성도님들에게 평안 주시고요, 교회가 더 평안하게 해주시고 시끌벅적한 것도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해야 당의자님을 기다릴 수 있으니 아버지 제발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그런 최소한의 은혜는 항상 넘치도록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선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보다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테스트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구나. 왜? 우리는 너무 많은 혜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했겠구나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정말 참인지, 저들이 세상 끊고 세례사람 행에 간다고 하는데 정말 참인지, 그들의 목자가 큰 권능으로 지키고 있고 사랑과 헌신으로 대신 공의를 채우고 있으니 저들이 충만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 그렇게 송사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혜택과 좋은 목자를 만나 우리는 안전하게 살았거든요. 새 예루살렘 가려면 개인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송사할 수 있는 너무나 큰 혜택과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았어요. 큰 태풍이 오는 걸 다 막아주시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너무 튼튼한 건물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각자의 우리의 믿음과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목자의 채우신 공의와 하나를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가는 거지, 우리의 힘만으로도 절대 못 가고 당의자님이 이루신 게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당의자님은 이루셨어도 당의자님 이루신 것과 우리가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 안 돼요. 이제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악이 싫어, 죄가 싫고 짜증 열기 싫고 미움 싫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당의자님의 아름다우신 마음 나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변화돼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구구절절히 사모하는, 지금 그렇게 되어지시죠? 하기 너무 싫죠? 시시비비하는 거 싫고 다투는 거 싫고 용서하면 참 좋겠고 이해하면 참 좋겠고,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스스로가 절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할 때 이제 2020년부터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실 텐데, 2018년, 2019년은 우리의 모습을, 자기가 변화된 그런 마음을 보도록 아버지도 허락하셨고, 원수마귀 사단도 이렇게 송사할 수 있었겠구나, 너무 좋은 목자 만난 양떼들이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주시고 안내해주시는 목자가 계시니 우리가 그냥 뒤 졸졸졸졸 쫓아가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훈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터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또 내가 얼마나 그 목자의 말씀을 기억해서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시간들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연단의 때를 신뢰와 사랑으로 이기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연단의 때 지나왔던 그 시간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였는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사라졌는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 저 한 구석에 좀 접어놓고 저 서랍에다 어디다 두고 당의자님 오시면 다시 꺼내서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하다고요? 항상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에 가시죠. 둘이 어렵고 힘들 때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이겨야 그게 참이라니까요. 근데 그래 했는지 부족했는지, 그러면 다시 어디다 넣어 놓으셨던 보관 잘하고 계신 새 예루살렘의 소망 꺼내서 2020년부터는 행복하고 충만하게 가셔야 돼요. 연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내 응답이 더디어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는데 이 길이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인 걸 확실하는데요. 자, 우리 다시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를 힘써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좀 점검해 보죠. 어려움이 오니 미지근해지면서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던 걸음이 늦춰지지는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방 육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버린 것 같았던 악이 드러나고 감추어 있었던 죄성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잊지 마셔서 자신에게도 대입하시고 우리 주변에도 대입을 하세요. 저 사람 왜 변개했어? 그렇게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하고 자기 열심이나 자기의 신앙에 괜히 지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든 간에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전에는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면, 늦추면 금방 육의 속성이 드러난다고요. 남아있는 찌기가 올라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버린 것 같았던 악이 드러나고 감추었던 그런 죄성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충만한 분위기에 가리고 있었던 자기의 의와틀이 강하게 드러나니 나만 옳고, 이 연단의 때에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의 권면도 말씀의 깨우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변명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죠. 막 큰 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나 이게 교회를 위하는 거야. 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지만 한 번도 우리는 큰 소리를 내고 화평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화평해야 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같이 맞춰가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큰 소리 내서 교회 일을 이루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시간도 우리는 지나왔죠. 그러면서 자꾸 변명하고 이유해요. 이게 교회를 위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내 안에 감춰있던 악이 드러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시간도 보았습니다. 전에는 끊었고 바라보지 않았던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닌데 생각하며 조금씩 세상을 받아들이지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깊이 빠져드는 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모양을 온전히 버릴 때까지 진짜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거 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니면요 좋지 않아요. 그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욕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육이 없고 육을 버리고 악을 버리면 여러분이 악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마음을 이룰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마음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발걸음을 절대 멈추거나 늦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선과 사랑, 진리만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변개하지 않는 참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이렇게 참 마음을 이루면 온전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참 마음을 이루었을 때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이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생명 다해 헌신했는데 고난이 오고 거짓 누명을 쓴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식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한 걸음조차 뗄 수 없을 정도의 우겨싸임과 캄캄함이 몰려와도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합니다. 혹여 일꾼들 앞서 자기 합리화 말씀드렸는데 악이 나오고 비진리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거 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야. 나 저 일꾼에게 권면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 자기 합리화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연단에 대해도 나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런 연단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고 자기 자리를 지켰는지 이 또한도 참 온전한 믿음인가? 라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난 목자 신뢰해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 없었어요. 왜 이런 연단을 허락하셨어요? 왜 다니자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지쳐버렸어요. 답답했어요. 그 사람이 싫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또 불평불만 했어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의 절대적인 믿음, 신뢰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과 함께 믿어드리는 거지. 하나님 의심 안 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저는 변함없이 믿어요. 근데 순종 안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등이 나오며 이어서 믿음에 대해 기록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에 쭉 말씀하시는데요. 33절부터 34절에 보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믿음으로 행군했을 때 승리했던 일들을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35절부터 38절에는 믿음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기록하십니다. 믿음으로 행군하는데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마치는 일들인데도 아버지는 믿음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35절부터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 부활을 믿으니 주님의 부활을 믿으니 내가 악형을 당해 주님을 믿는 이유로 악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거 피하게 하시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천국 주신 아버지 주님을 믿고 그렇게 시험을 넉넉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 시험을 당하고 승리하는 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믿음이에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믿음이 있는데도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행군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의 때를 이기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때가 축복의 연단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축복인 걸 믿으면 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지금 눈에 보여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은 건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시겠구나 확신으로 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응답을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줘야 응답 받았다고 표현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고 받은 줄 믿고 구하라고 하시죠. 받은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 그런 사람은 어떤 주를 위해 받는 핍박도 힘들다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믿음으로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아버지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말씀하신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시험 중에도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가시다가 그러다가 순교 당하신 분들 그분들은 믿음으로 행했더니 승리했어요. 죽음에서 피해줬어요. 이런 결과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생각지 못한 시련이 와도 애매히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죠. 기도, 성결, 전도, 충성, 헌신, 봉사, 섬김, 열심히 변함없이 더 뜨거워질 때 그 믿음이 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때 이런 증거를 내보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연단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아직 내가 그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선은 흉내부터 내세요. 아, 어려울 때 기뻐하라고 그러셨지, 감사하라고 그러셨지, 기도하라고 하셨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지, 얼굴에 미소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웃어요. 세상 말에도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웃어요. 웃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산 법칙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십시오. 자, 온전한 믿음을 향해 우리는 지금 이때를 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내 믿음이 작았는데,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행한데, 연단할 때 힘든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더 열심히 마음을 할례하기 위해서 자기를 처복종시킨대.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려고 힘써 노력하면 내 작은 능력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이 바로 이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최고의 믿음을 향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주님을 믿으면 모두 응답받는 것처럼 가르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 약속이 임하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과 같이 참 마음을 이루면 온전한 믿음이 오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하면 척척 응답 받는다. 이게 여러분 2020년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척척 응답 받죠. 2020년이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사람, 참자녀, 척척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했고,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받으나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결과는 어떠하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하시죠. 시편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연단, 단련, 시험 이러한 단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단을 통해 마음의 깊은 죄성과 악을 벗어내어 깨끗하고 진실한 참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이시죠. 여러분, 단련, 연단, 시험 없이 변화 안 돼요. 그러니 이 시간이 축복이라는 걸 꼭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원장 단열철에 말씀하시잖아요. 당회장님이 안 계신 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당회장님 계시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나를 더 단련하고 변화시키는, 더 선과 사랑을 채워가는, 당회장님의 그 선과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까지 해주셨던 말씀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노라고. 그냥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장님은 이제 기억하시면 척척 순종해서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시죠. 이 시간이 당회장님께 죄송하지만 이 시간이 없었으면 그렇게 내가 더 선과 사랑을 빠른 시간에 채웠을까? 근데 이게 빠른 시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원장님처럼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또 남아있는 일꾼들을 보면 소중하고 그냥 사랑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더 소중하고 귀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더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 어찌하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참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시간이 그리하구나. 당의자님의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는 막바지의 공이요, 또 우리 자신은 당의자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죄악도 다스려졌고 우리도 변화되게 달려나온다 했지만 그냥 감춰놓았던 것, 분위기가 선과 사랑으로 하면요, 악이 잘 발견이 안 돼요. 다 나 좋아하고 다 사랑하고 하는데 뭐 악이 발견할 게 뭐 있어요? 드러날 게 없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서로 경계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런 모습들일 때 우리 안에 악이 막 발견되는, 그래서 이것이 축복임을 이후에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뒤늦게 말고 당장 오실 때 말고 지금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가 이 연단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나아갑시다. 연단을 통해 마음의 깊은 죄성과 악을 벗어내어 깨끗하고 진실한 참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또 시험을 잘 통과하여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시지요. 그리고 연단과 시험을 변화와 믿음으로 승리하면 기뻐하시며 전보다 더한 사랑과 복으로 내리워 주십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더욱 힘내시고 캄캄한 터널 끝에 있는 환한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변화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교회와 성결의 복음을 지킨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시며 상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힘들고 어렵게 참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가는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지금까지는 근심하였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나? 그러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시험을 만난 이들을 볼 때에 또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주님은 기뻐하시죠. 왜? 그 시련을 잘 승리하면 이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불을 통과하고 계시죠? 우리의 찍기 혼잣물을 태워주는 이런 불 도가니에서 지금 잘 연단받고 계시니 결국은 정금같이 깨끗한, 순도 100%의 깨끗한 정금으로 나오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되어지실 것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보시고 내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인간경제 잘했구나, 내가 이 연단에 만민의 양떼, 목자의 양떼가 이렇게 정금같이 나올 걸 알아서 내가 연단 준 거야.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 나아왔잖아 라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어 예비하신 큰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2020년으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신속히 이루는 2020년이 꼭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참마음과 온전함 꼭 이루어야지, 이거 다짐하시면 되고요. 이제까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는지 상의자님이 누누이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듣고 들으면서, 아니 2018년 19년 우리의 발견됐던 악들을 쭉 나열해서 적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버려가시면 우리 그렇게 마음이 심히 악한 거 아니거든요. 많이 변화되었는데 남아있던 이 쓴뿌리가 많이 자라난 거, 이거는요 그냥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정결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2020년 빠른 시간에 그거 제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자녀 얻기를 원하시고 참 자녀로 나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2019년을 보내며 발견되어진 악의 모양 이제는 인정하고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 주의종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참마음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당사자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